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 40번째, 40번째요. 마가복음서 11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제목은 무화과나무와 기도의 집입니다. 성경을 먼저 같이 읽지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6절은 본문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고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배우려는 성경은 주 예수의 고난주간이라고 불리우는 기간의 첫날 혹은 일요일을 첫날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의 칼렌더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틀째가 되는 날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불리우게 된 일요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다음 날 예루살렘 체제의 최초에 무엇을 하셨냐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월요일을 말합니다. 이야기의 중간에 20절에 보면 아침에라고 쓰여 있으니까 화요일 아침에 걸쳐서의 얘기입니다. 12절의 처음에 오늘 말씀의 처음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들 예수와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아 거기에 머무르시고 아침이 되자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 베다니아를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길을 느끼고 있으셨다. 아침 안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수는 배가 고프셨다. 그리고 멀리서 보니까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다가가서 무언가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생각하셨으나 잎이 무성하기만 할 뿐으로
먹을 열매가 열려있지 않아서요. 왜냐하면 성경은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가을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게 예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이제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하신 거예요. 무화과는 이 예수의 말 덕분에 말라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서는 저주의 말 직후에 말랐다고 나와요. 이것이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어서 또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대로 예수께서는 아마 배 고프신 채로일지도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곧장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 경내겠지요. 예루살렘에는 큰 성전이 있습니다. 그 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는 굳이 말하면 대단히 난폭한 일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성전이라고만 원문에는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큰 뜰이 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넓은 뜰에서 매매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매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장사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이 성전은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장사입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것은 단순히 요즘의 은행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바치는 돈은 예전부터 특정한 돈이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누구나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을 그대로 성전에 바칠 수만은 없었으므로 환전해 봤습니다. 바치는 돈으로 바꿔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 환전하는 수수료를 받아 벌어서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던 겁니다. 비둘기도 또한 성전에 바치는 희생제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옵니다. 정말은 멀리에서 찾아온다고 해도 어쨌든 하나님께로의 헌물은 자기의 것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역시 거기는 편리한 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내에서 팔고 있는 헌물을 사서 자기의 것으로서 그걸 바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어서 장사로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물건이라는 건 특별한 성전에 있어서의 예배에 필요한 기물이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혹은 어쩌면 그 같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성전의 부지가 성읍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아주 멀리 돌아가고 있던 거라면 하루의 생활이 성가시게 됩니다. 마침 경례를 끼고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 성전에 참배하러 온 것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질러 가려고 가로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성전 경례를 왕래하고 있었어요. 그 경례에서 주 예수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고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가로지르려고 하는 자를 질러 다니지 말라고 엄하게 금하시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서에 의하면 우리는 마가복음서를 오늘 읽었습니다. 2장 15절을 보면 주 예수는 노끈을 채찍으로서 휘둘러 사람들을 쫓아버리셨다고까지 쓰여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는 거기까지는 기록이 없어요. 꽤나 매정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이 주간의 둘째 날 월요일에 생긴 일, 이러한 것을 화요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화요일에 걸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실까요? 지금 저는 심하고 매정한 일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무화과나무에 대해서는 더욱 매정한 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열매가 없었던 게 당연했습니다. 열매의 계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배가 고프셔서 그 배가 고프시고 있는 걸 채울 열매가 맺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서 주 예수로 인해서 말라 죽어져 버립니다. 무화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부당한 얘기다 라고 하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성전 경내에서 장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것도 정말 과연 하나님의 뜰에서 장사를 하는 건 이상한 일인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디에서든 큰 교회당이 있고 즉 요즘에 신사불각이 있고 많은 참배객이 있으면 그 성전 주위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를 해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용할 양식을 거기서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세계 어디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게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가 갖고 있는 셈이 아닌 성전에 바칠 돈을 바꿔준다고 하는 일이고 헌물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일이에요. 신앙인의 편리를 도모해 주어서 게다가 자기 나름으로 그걸로 생활의 양식을 얻습니다. 그게 왜 나쁘냐고 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비둘기를 팝니다. 이러한 것이 되면 자기가 자기의 바칠 것을 마련해 오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오는데도 며칠, 몇 주간 여행을 해서 길을 떠난 채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한 순례의 여행에 바칠 동물을 데리고 온 사람도 혹 있을 것이겠지만 가족과 함께 오는 데다 동물도 거기 데리고 오면은 동물이 먹을 애사 양식도 같이 갖고 와야 하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거를 데리고 찾아온다고 하는 건 어지간히 귀찮은 일이었어요.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값으로 비둘기를 사서 그것을 바친다고 하는 것도 반드시 나쁜 일이 아니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또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도 왜 여기서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도 격렬한 태도를 취하셨던 걸까요? 여기서는 분명히 주 예수는 화내고 있으십니다. 분노를 띠고 있으세요. 이때 주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품는 온유한 주 예수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있는 것과는 제법 다르고 있고 우리가 그 곁에 있다면 다가가기
어려운 각박함을 느꼈을 터예요. 어째서 이러한 게 되었을까요? 왜 성경이 이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주 예수는 격렬하게 화내고 있으십니다. 이 주 예수의 분노는 시장기와 결부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듯합니다. 주 예수는 시장기를 느끼고 있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헉이 지고 있으셨어요. 예수께서는 헉이 지고 있으시고 굶주리고 있으시고 그 전에 굶주림을 채울 걸 열심히 찾으셨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허기짐, 굶주림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는 정말은 무엇에 시장기를 느끼고 있으셨던 걸까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다. 17절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홈페이지에도 초청의 말로 적혀 있는 말입니다. 이 주 예수의 말도 매정한 말입니다. 기록된 바, 이 성경의 말은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또는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대표적인 예언자들의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걸 잘 알고 있을 터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이 성전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건 강도지 않은가? 도둑이 출입하고 제사상 인양 굴고 있지 않은가? 기도의 집, 그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다. 이 기도에 관하여는 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는 또한 예루살렘으로 에서 베다니아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같은 길을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도중에서 어제의 무화과가 뿌리부터 말라 있는 걸 발견합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주 예수와의 사이에 문답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주 예수께서 먼저 말하셨던 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22절에요. 첫 번째로 말하신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 믿는다란 어떠한 것이냐고 하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믿는다란 기도이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는 무엇의 시장기를 느끼셨던 걸까요? 그저 육체적인 굶주림을 느끼셨을 뿐만이 아니라고 마가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서 성전
곳들에 이제 있으면서,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내에 서서 주 예수께서 느끼시는 건 여기에 기도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말이 차고 있었을 터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허기지는 굶주리는 심정으로 그걸 괴로워하고 슬퍼하셨던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긴 이 경우에도 생각해 보면 멀리서 사람들이 순례로 찾아와서 비둘기를 바치고 환전에 받은 돈을 바쳐서 대체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기도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구나가 기도를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대로일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시는 게 됩니다. 오히려 그 기도에 있어서 강도인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주 예수께서 아시는 참다운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고, 즉 찾고 그 아버지의 뜻에 답하는 기도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강도란 억지로라도 본래 타인의 재산인 것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에게서 무엇을 빼앗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강도가 누구에게 뭘 빼앗고 있다고 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갖고 있으시는 것을 인간이 빼앗아 버립니다. 정말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간이 빼앗아 와 버린다.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차지해 버린다라고. 무릇 종교, 신앙은 어느 것이나 대단히 진지한 듯이 보이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영리를 경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은 그 깊은 곳에서 주 예수와 같은 분이 보시면 정말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인 것이 여기서도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이러한 잘못을 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도, 그것은 여기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구하고 있으시는 진실한 기도가 있고, 그 하나님이 구하고 있으시는 진실한 기도가 있어, 그 하나님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깨달아 그걸 채운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굶주림, 자신의 구하고 찾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절에 가거나 신사에 가거나 혹은 교회에 집회에 가거나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루터도 그랬죠. 오직 믿음 라는 모토를 걸어서 교회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도 이 주 예수의 굶주림을 알아차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굶주림이 아니에요. 그처럼 생각해 갔을 때 대단히 인상 깊은 게 이 주 예수님의 말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25절에요.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집에 서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 진실한 기도를 말씀하세요. 강도가 되지 않는 기도의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아는 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우리 성경은 혐의, 세번역은 등진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원문에서 직역하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하라.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를 갖고 있다면이에요. 그걸 혐의 또는 등진일이라고 번역합니다. 말살하고 싶다고조차 생각하는 상대가 있는 것을 떠올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이 누굴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지 않는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혐의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풀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부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채로, 뭔가를 마음속에 갖고 있는 채로 자신의 형편에 좋은 소원만을 하나님께 채워 받으려고 해서 소원을 비는 듯한 곳에 진정한 기도는 없다고 말하십니다. 진정한 기도, 그것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등진일, 일본어 성경은 무언한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미움을 버리는 곳에 있습니다. 아니, 미움에 우리들 자신의 죄를 알아차리어서 그걸 하나님께 용서해 받습니다. 서로의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생겨나는 것을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열매 많은 생활이 생겨납니다. 주 예수의 굶주림이 채워지는 장소, 우리들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시면서도 주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진실한 하나님 예배 기도회로 청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40번째 주 예수의 생애를 주제로 삼는 성경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무화과나무 앞 기도하는 집이라는 작은 제목도 붙였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로서 기도의 집에 서서 하는
기도에 합당한 기도로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참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 오늘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 예수님의 삶의 생애의 궤도를 더듬해 가면서 하나님 그 삶을 본보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지상에 있어서 참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번 성경 공부 때 뵙겠습니다.